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해서 참 기쁩니다. 우리 미니스트리 간사 호진이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나라 민족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진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아마 그런 시간들이 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또 채워진 은혜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보는 또 시선도 바뀌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셨듯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그게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니까 그렇게 함께 우리 하자라고 이제 우리 호진 간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또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밤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제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아멘.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한번 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번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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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번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없다면 한순간도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먹고 여행을 가고 무언가를 보는 것이 또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만져주시고 그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음성, 그 기도, 그 찬양, 그 말씀, 이 역사가 없으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처와 아픔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주님께 나아가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면 나을 것이라는 주님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살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벌써 5년째 이 길을 걷는데 참 감사한 건 위기 없이 참 이 모임을 너무도 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에 끊임없이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갈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할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은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는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은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는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는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는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맘에 우리 성령께서 주님의 기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강박한 마음과 양심 없는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살을 돋게 하듯이 새 영을 부어넣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회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회복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교로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한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여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 일부신 역사 우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을 볼때 새롭게 악한 마음을 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박연한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통 미스트리,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벌써 5년째 정말 저희들이 이와 같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이 영상이 쓰여지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모임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넘치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희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한 세상인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주를 정말 느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지를 아멘.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아버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 아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말부터 공고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고 있는 많은 지체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정말 증거할 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어 나오셨으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임무였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임무가 오히려 사라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존재의 의무가 사실 없어지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경작하는 게 그들의 임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저주를 보면 여자는 이제 임신하는 거에 저주가 있고 남자는 땅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살아갈 모든 그 내용이 이제 다 고통인 거죠. 사실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즐거움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이어서 등장하는데 이 처참한 역사,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처참한 역사,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인류구나. 인류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심지어 오늘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동생이 잘못한 게 없어요. 형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실수하거나 그랬던 내용이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가인이 품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는 쏟아내지 못하니 자신의 동생에게 쏟아내고 있는 희한한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에 너의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 처참한 역사인 거죠. 생명나무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뭐냐?
이 땅에서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심지어 가족조차도 갈등이 있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이 삶,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 특별히 죄인된 삶은 유리방황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돈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닌 걸 알아요. 부유하다고 해서 걱정과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여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만족이 항상 없어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인류라는 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사람들이 뭐를 갖죠?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뭔가를 의지해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 근데 뭐를 하죠? 주로 주술, 무속 또는 이단, 사이비, 사람들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단지 사람이나 어떤 신적 존재만이 아닌 물질도 신이 되고 권력도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데 결국 인생은 뭐다? 핏소리와 유리방황하며 죽음의 공포에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역사,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 첫 출발의 아담과 하와가 생명,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주로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를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왜 받지 않았을까를 막 많이 연구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지킬 거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인생은. 내가 어떤 것들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지켜야 되는지가 우리 인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나였다 하니라. 놀라운 건 여기서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죠.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아담도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죠? 하와가 지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가인의 이름은 하와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첫 시작이 뭐냐면 출산입니다.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생명나무로부터 떠났지만 자녀를 낳는 축복이 있어서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하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왜 하필이면 하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등남할 때 남이 아기가 아니에요. 단어가. 내가 등남할 때 등남했다는 게 아들을 얻었다는 아들이 아니고 남자를 얻었다는 뜻을 쓰거든요. 이쉬를 썼어요. 이쉬를. 아담이 이쉬잖아요. 남자. 그럼 왜 이 단어를 썼느냐를 이제 고민할 때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이걸 왜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 그래서 아마 가인을 출산한 걸 보고 하와의 생각에 여자의 후손이 내 아들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얻었다로 쓴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는 남자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와가 그렇게 등남하죠. 자, 그 다음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죠?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아벨은 그때부터 양을 쳤었는데 이게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해서 한 거겠죠. 뭐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겠지만 본인들의 삶이 정해진 거예요. 그냥 농사하는 자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게 잘못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물을 드리는 게 뭔가 마땅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 제물을 드린 건 제사였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진 않은 건 제사를 정확하게 드린 것은 노아 때부터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지 않거나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제사와 제단의 의미가 이 출애굽의 레위기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의 의미는 정확하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고 아마 감사의 의미로 소득을 얻었던 것에 대해서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제사의 법칙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설명이 좀 맞진 않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농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제사는 피가 있으니까 피의 제사를 드린 거다. 그래서 이 농사의 제사는 받지 않다. 그럼 가인은 태생부터 하나님과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할 거라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3장에서 경작할 거를 얘기했잖아요. 땅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말이죠.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제물을 드렸다. 이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제물을 드린 아벨과 첫 제물이 아닌 농사를 가지고 드렸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웃긴 건데요. 농사를 짓는 건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고 이건 농작한 거니까 이건 사람의 뭔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안 받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자, 네 번째,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가인이 왜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모세도 성경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뭐로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자고 가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아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좋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알 수 없는 건 어떻게 되죠? 묻어둬야 돼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본문 말씀 그 다음에부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설명들이 나오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게 초점이지만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의 내용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그럼 6절 읽어주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은 다음부터 이뤄지는 사건인 거죠. 그랬을 때 가인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해서, 이 분하다는 표현이 중요한 뭐냐면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거를 이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화했어요.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잿빛처럼 변했다, 뭐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가인이 네가 어떻게 분하고 있고 안색이 왜 변화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태도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뭐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린 이유를 잘 모릅니다.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받지 않으신 거에 가인이 반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죠?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 제물을 받는 분이 핵심이죠.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분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중요해요? 받으시는 분이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하나님 왜 안 받으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화를 내고 결국 이 행동이 뭐로 이어지죠? 동생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예물을 왜 안 받으시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묻지 않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이게 되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우린 이걸 그냥 지나쳐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는 거죠. 가인이 묻지도 않고 화를 낸 다음에 얼굴이 변해서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가인에게 바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럼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무슨 선을 안 했다는 걸까요? 그럼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걸까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 하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는 것보다 이어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실 이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어떤 말이랑 같은 단어냐면 5절에 안색이 변하여 6절에 안색이 변하여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7절에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냐는 거죠. 근데 원어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얼굴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분노한 것으로 해석을 했고 뒤에서는 얼굴을 들지 않은 것으로 했는데 세 개를 똑같이 해석을 했어야 사실 이게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이 변하게 됐느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왜 분노하게 되느냐? 아니면 얼굴을 왜 들지 않고 있느냐? 얼굴을 들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손을 냈을 때?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뭔가를 계획할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 애들이 얼굴 딱 보고 있어서 잘못했으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있을 때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를 하든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거절당한 후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럼 그가 이 얼굴을 낯을 떨구면서 낙심한 얼굴로 분노한 얼굴로 누구에 대한 생각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여기서 그 얼굴을 그 변하고 얼굴을 낮춘 것을 들지 않고 여기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휩쓰여서
네가 무언가를 하겠다, 뭔가 범죄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분노하면서 얼굴을 땅에 뜨리고 뭔가 계획할 때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선을 또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죄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삼켜서 네가 죄짓도록 하고 나쁜 짓과 악한 짓을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명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인이 뭐하죠? 들로, 이 들은 가인의 영역이잖아요. 들에서 그가 그 농사도 하고, 그래서 불러내서 이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한치의 그 망설임도 없이 쳐 죽였어요. 쳐 죽이단 말 진짜 쳐 죽인 거거든요.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누구를? 자기 동생을. 이 최초의 살인을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실수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죽음이 아니라 첫 살인이 어떤 살인이었죠? 자기의 형제를 그 분노를 못 이겨서 그 죄가 기다리는 그것을 덥석 물어서 죄의 마음을 준 이후에, 마음을 지키지 않은 이후에 바로 동생을 불러서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게 무서운 거냐면, 생명나무를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에게서 처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죄가 늘 그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죄가 늘 그 마음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선을 행하거나 이래서 용서를 구하거나 때로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가인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는 이걸 문자로 읽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동생을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그 동생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영화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걸 영화로 찍으면 어슴푸른 새벽에, 이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그 새벽녘에 햇빛이 좀 있을 말까 한데 그때에 저는 만약에 이걸 찍는다면 그때를 배경으로 할 거예요. 빛도 보이지 않지만 어둠도 아닌 그 이상한 상황에서 불러내서 동생을 죽이고 있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아벨이 나오려면 형을 신임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에게 돌아온 건 주먹이었고 죽음이었고 이것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건은 단순하게 지나가요. 자, 그랬을 때 9절입니다. 읽어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는 가끔 좀 당황스러운 게 가인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왜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물어봤죠. 너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늘상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데 이 알다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말할 때도 쓰고, 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잉태가 있을 거라고 말했더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라는 말 때 그 단어예요. 그 알다. 내가 깊이 있게 알고 친분을 알고 이걸 하는데 이게 왜 질문하죠? 물론 아벨의 동생이기 때문에 묻지만 하나님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알고 계시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심 속에 알고 계시는데 가인에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숨죠? 그 10가지를 세면 애들이 숨는데
어디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숨지. 어른들은 그렇게 숨지만 애들 눈을 가려. 눈을 가려. 자기 눈을 가려. 그럼 숨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 근데 가인만 탓할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질문에 늘 너 어디 있니? 네 동생 어디 있니? 내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뭔가를 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데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제일 잘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아닐까요? 성령께서 아시는데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그 사건, 초대교회 유일하게 죽었던 그 사건, 하나님이 죽이셨던 그 사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이 죽는 사건, 이 초대교회 부흥 속에 아주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는 희한한 사건, 하나님 알매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속이려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가인의 인류의 모습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는 진짜, 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속에 누가 나오죠? 라멕이 나오잖아. 가인의 벌이 7배이면 나를 건드린 자는 77배의 벌을. 와,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좀 괜찮았어요. 너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근데 가인에겐 이 얘기조차 없는 거죠. 이게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뻔뻔하죠. 전혀 잘못함을 깨닫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물으시는데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이 특징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로 너무 여실히 드러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모습도 이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내가 자녀를 낳게 하고 너의 몸에서 내가 자녀 낳을 거야. 그리고 내가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하죠? 사례를 속여서 누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례의 말을 듣고 거의 80 몇 세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포기했나 보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니면 하갈에게서부터 아들. 늘 하나님은 언약을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단지 동생만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살인만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고, 심지어 성령이 계시다고 하지만 회개와 통곡의 기도, 잘못된 걸 인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했고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인간은 선한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랑 정답은 정해졌죠. 우리는 악한 죄인 존재를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다고 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사실 맹자가 성선설을 말했을 때도 결국엔 그 왕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 왕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나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순자는 처음부터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악하다라고 판단해서 얘기한 거고, 결국 인간은 악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나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신앙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너무 뻔뻔하게도. 가인은 참 신기해요. 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너 선을 행하지 않고, 너 그 분노를 잠재우지 않고, 너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죄를 덮어서, 죄가 너를 덮어서 원해서 너를 다스려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경고하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건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원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덮어가지고 사람들 눈에는 내가 이런 과거와 내가 이런 삶을 덮어서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포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일 6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주일날 봉사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수고한다고 하나님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일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6일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뭘 묻히고 다니고 있고 뭘 지키고 뭘 붙들고 뭘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남아있는 피, 우리 눈이 봤던 것, 우리 생각에 품었던 것, 우리 발로 걸어갔던 것, 우리가 말했던 것 다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한 저주 하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기해, 정말 신기해. 가인.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나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그 뭐로 먹고 살았죠? 농사 지었잖아요. 그럼 지금 농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못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되죠? 이젠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농사는 정착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는 늘 도망 다니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왜 성을 쌓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 수 있어요. 그는 도망가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가인이 이런 존재라는. 자, 그랬을 때 13절에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어이가 없죠? 여기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핏소리가 들리고 땅이 받질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아까 단장 얘기했지만 무릎 꿇고 눈물을 하고 신용도 안 해. 신용도. 내가 이 지면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벌이 내가 지기 감당하기 너무 무겁다. 이건 사실 저주잖아요. 가인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건 저주는. 그 당시의 상황은 또 이게 유목민들의 삶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게 보호받지 못하는 삶이니까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내가 지기가 너무 싫어. 무겁다는 거죠. 왜 한마디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왜 한마디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가인의 얘기가 뒤로 이어지는데 라멕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절대로 이런 법이 없어요. 그 여기서 이제 질문이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지 않을까? 왜 하나님 이들을 때려서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사실 여기에 좀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거나 때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때리셨잖아요. 어떻게? 경고를 먼저 하셨어요. 첫 번째. 네 마음을 지켜서 제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 두 번째라 아우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우의 피가 내게 들려서 경고하셨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용서의 차원을 구하면서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그 죄를 저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문제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돌아와야 될 정말 중요한 건 유리하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가인이 여기서 떠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저주의 시작이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이 아닌 거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나를 쫓아내시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낯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아벨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가인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지. 가인 막 때리고 막 하나님 주먹은 없으시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 이럴 때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막 때려주고 뺨 때려주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막 개패듯이 패주고 먼지나게 맞게 해줘야지 우리 직성이 풀릴 텐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라는 말은 완전수잖아요. 한 지독하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취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한 사람이라도. 가인을 죽이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가인을 죽이는 게 마땅하죠. 그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살 때 거기에 모여서 그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었을 때 사람을 죽여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도끼를 날렸는데 누가 맞아 죽었어. 이런 예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확한 판결을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죽이든 살리든 보상을 하든지 하라. 하나님이 함부로 심판하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 하나님 보복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일 보복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닙니까? 하와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저 아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심판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죠. 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까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만 들리는 게 아니라 결국 저주받은 인생도 유리방황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 범죄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속이는 자들이 맨날 감당하는 게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세탁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왜 가인을 죽이지 않고 왜 용서했느냐? 사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을 유리방황하게 만드셨으니까. 그가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인 핏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게 사실 그의 유리방황의 역사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거부하고 성을 쌓는 것은 가인이 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개를 내려서 사람들을 일제히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겠죠. 노아의 홍수까지 있었던 시간을 아시잖아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홍수가 창궐할 때까지 또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살았어요? 제가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산 거라고요. 우리가 의로워서 대단해서 하나님 구원할 만해서 우리가 아벨과 같은 사람이어서 제사 받을 만한 사람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죽이는 것 또한 잘못된 것. 왜냐하면 보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도 아닌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가 어떤 범죄에 빠질지 하나님 아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요. 내가 3번이나 죽을 거야. 배신당해서 죽을 거야. 심지어 성만찬 시간 속에 잔 속에 내 손을 같이 넣고 있는 자가 나를 팔 거야라고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경고 안 하실까요? 성령이 가만히 계실까요? 경고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묻어두고 내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죄를 따라, 죄의 원함을 따라, 죄의 다스림을 따라 내어주고 그대로 죄를 따라서 살인하고 속이고 거짓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우리를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기, 여호수아의 정복,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 포로 잡혀갔던 모든 것 경고가 있었어요. 경고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경고했다고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갑시다.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제가 우리를 원하는데, 제가 다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빠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 되지 맙시다라고 수많이 경고하고 수많이 외쳤지만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듣는데 듣는 자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뭐만 듣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지켰어야 됐죠. 동생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향했던 분노와 절망과 이 낙심. 근데 사실 이유가 있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를 안 받으면은 원래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질투가 신기하게도 옆 사람에게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도인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축복하는 것 같아. 내 건 받지 않으시고 왜 나만 괴롭히고 왜 나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하죠?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누군가에게로. 거기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사실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을 지킬 거냐, 마음을 지키지 않을 거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가인처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이 경고하신 걸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범죄에 빠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 불을 모두 뻔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주장하시고 또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고 그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가 힘든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이 계시지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가 오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그 지킴으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애쓰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사랑을 지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사랑이 소망임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명령, 사랑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실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안전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같이 울음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고 그 물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 경고하셨지만 그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내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의 경고를 듣고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길에 빠져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외계 역사, 치유 역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 역사, 하나님 엎드리고 깨닫고 간절히 양관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주가 내 앞에서 기다리고 너를 다스리며 내게 진짜 날 못하고 말씀하는 주님의 경고가 되리 잘하소. 주의 역사이 주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예수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그가 지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것을, 동생을 지킬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가인의 마음의 분노가 그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거절당함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며 그 피가 땅에 파묻힐 때까지 쳐 죽였던 그 악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경고가 있지만 뒤돌아오라고 또 계속하여 말씀하시지만 가인이 절대로 듣지 않는 그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긍휼히 무궁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분명히 사랑의 명령을 주셨는데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누고 교회 가운데 나누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됨을 놓쳤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인과 같이 범죄하였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구원을 경험했던 그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범죄하거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 통해 지체들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구원이라는 것이 들릴 리가 없는데 그게 들렸다는 건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육체의 질병을 얻어 마음의 힘듦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 많은 괴로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이 은혜를 지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유하며 오히려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 전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동생을 미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채워져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나누고 비우고 전하고 그렇게 채우는 그런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할렐루야.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기억하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리.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돕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사랑의 삶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끝까지 건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내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진정한 교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주여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아갔던 많은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직분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회복해 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밤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이를 걷는 우리 주장 미니스트리 우리와 여기도 멀과 우리와 연체한 집회와 우리의 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머니 얻은 잃어버린 영혼들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토형 미니스트리 화요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를 사용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가 죄가 기다리고 죄가 원하는 그 삶 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놀란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가 되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며 치유하며 회복하며 놀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진정 미니스트리와 여기도 모임하여 찬양 집회를 이 영상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분량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지탄 미니스트리와 여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가 우리 영상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 곳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되어져 그들이 밟고 있는 땅과 가정이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사랑의 은혜를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인을 향하여 네 마음을 지켜야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고 죄가 원하지만 이겨서 싸울 수 있다고 말하셨던 그 하나님,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사랑의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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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